오셨습니까? 과연 행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아니, 나는 정말 행복하다. 나 정말 행복하다. 라고 이런 고백들을 여러분은 한 주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많이 고백하며 지내오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물론 긍정적으로 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목사님 정말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고백하시는 분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죠. 행복한 삶을 원하고 있죠. 여러분 중에 나 불행해도 좋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원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행복한 삶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애를 쓰고 많은 수고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이 행복한 삶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행복한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는 과연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매 순간이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어요.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이것을 붙잡을까, 또 저것을 붙잡을까 라고 하는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잠언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것을 선택하죠. 바른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찾고 있는 행복,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행복, 과연 그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가까이 있는 것일까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가 그렇게 찾고 열망하는 그 행복은요, 너무나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거죠. 너무나 가까운 곳에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네잎클로버를 아시죠? 네잎클로버. 사람들은 그 네잎클로버를 찾으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찾아다니잖아요. 네잎클로버의 그 뜻은 행운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행운.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그 네잎클로버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새잎클로버를 짓밟고 다닌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새잎클로버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 새잎클로버의 의미는 바로 행복이에요. 행복. 행복. 그리고 보세요. 사람들은 그 행운이라는 것을 찾고 싶어서 그 행운이라는 것을 찾고자 수많은 행복들을 짓밟고 다닌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안타깝고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들입니까? 우리는 그 한순간에 반짝하고 사라지고 말 그 행운을 찾고자 수많은 행복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그것을 짓밟고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이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은 무엇일까? 과연 무엇이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이끌고 무엇이 우리를 불행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에 보면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당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던 이 남유다는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될 민족인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진 것이 아니라 각종 우상들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잠언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을 지혜로 채우라라고 계속해서 새벽마다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채워져 있어요? 세상의 욕심이 채워져 있어요.
명예가 채워져 있어요. 물질의 그 욕심이 채워져 있어요. 육신의 그 정욕으로 채워져 있어요. 쾌락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리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을 믿고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요,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믿고 의지했다가 배신을 당해서 불행을 겪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사람을 지나치게 믿고 신뢰했다가 정말 나에게는 중요한 어떤 말을 했다가 그 사람이 그냥 떠벌리고 다니는 바람에 공경에 처한 그런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면서 그가 마치 나에게 행복을 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사람을 따르는 인생, 모두 저주를 받고 불행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믿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 사람을 믿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 6절에서는요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믿고 또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떠난 인생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사막 떨기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떨기나무는요 볼품없는 나무예요. 아카시아 계통에 속한 아주 작은 그리고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선인장처럼 가시는 없지만 그래도 날카로운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열매도 없고요. 뒤틀려 있어요. 저는 이 떨기나무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과연 이 떨기나무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 자신을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제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았어요.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참으로 오늘 저를 포함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요. 불쌍한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참으로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볼품이 없습니다. 아무리 물질로 치장을 해도요. 또 지식으로 화장을 하고 권력으로 내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지만 그러나 왜 우리가 불행한가? 왜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는 아버지가 없는 고아와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닌가, 내 자신의 모습은 아닌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약간의 불이익이나 손해를 본 듯하면 참지를 못하죠.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비방하고 공격하죠. 매사에 심사가 뒤틀려져 있어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좋은 말이 안 나와요. 맨 남을 죽이는 말,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말, 이런 말만 나오는 거예요. 또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집에서 평안히 안식을 기대하죠. 그런데요, 실상은요,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 데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육신이 거할 처소는 있지만 정말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취할 곳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본향이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사막의 떨기나무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주받은 인생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막의 떨기나무라는 의미는 벌거벗은, 벗겨진, 가난한, 결핍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서의 환경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사막에서의 환경은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이제 교인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치원 개원식 때문에 맞춰서 갔는데 그냥 사막 한가운데 건물 하나 딸랑 쳐놓고 유치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개원식을 앞두고 2박 3일을 그 모래밭에서 숙식을 했습니다. 근데 뻔하잖아요. 뭐 가장 불편한 게 뭐예요? 물이 없기 때문에 씻지를 못해요. 겨우 양치질만 할 정도. 그리고 이제 물티슈로 막 몸을 닦고 얼굴 닦고 몸 닦으니까 수염이 막 이렇게 더부스룩 나가지고 꼭 산적같이 현지인인지 한국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렇게 보냈습니다. 너무 불편해요. 솔직한 말로는 솔직한 심정으로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면 난 이곳에서 못 살겠다. 현지인이 살고 있는 집을 가보니까 참 대책이 없더라고요. 대책 없어요.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여기서 어떻게 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텐트 하러는 웬 모래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지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막의 환경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과연 내 인생의 여정의 삶이 과연 사막이 아닐 수 있는가?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과도 같은 곳에서 오늘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에서 사람이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옥 같은 삶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다들 절망할 것 같아요. 야, 정말 나 그동안 예수 잘 믿는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삶은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절망적인 상황의 이 말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를 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크게 해당되지 않는, 저주받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들은 분명히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는 사람들이죠. 아멘. 죽음이 두렵지 않죠? 아멘.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의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겪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그 천국에서의 그 약속된 그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달프지 않은 거예요. 아멘. 이 순간은 고달플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 천국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과 아픔이 인내가 되고 참아지는 것이고 견뎌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조금만 더 견뎌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씌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를 향해 달려가는 불쌍한 우리의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죄와 저주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받은 자들이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견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특별한 환상이나 체험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요. 가치가 없어서 우리에게 준 선물이 아니라 너무나 값비싸고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여러분 모든 것을 충족한다고 해도 진정한 행복이 그 속에 깃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지금 1억 천금을 손에 쥐고 있어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건강한 사지를 가지고 지옥에 가느니 차라리 한 팔이 없고 장애를 가지고도 천국 가는 게 낫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몸으로 지옥 가느니 한 팔이 없고 장애를 먹고 있지만 그래도 차라리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그 잠시 동안만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은 오직 하나님을 소유할 때만 얻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야, 세상에 믿을 사람이 누가 있냐? 나는 내 자신만 믿는다고 말해요. 나는 내 자신만 믿는다 그래요. 참 전도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을 가끔 만나요. 이렇게 좀 연세가 오래되신 그런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특히 남자분들을 만나보면, 그동안 살아온 그런 삶의 그런 경력도 있지 않습니까? 경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도 안 믿는다고. 나는 내 자신만 믿는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자기 자신 믿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요즘 어떤 세상입니까? 나도 내 자신을 못 믿는 세상이거든요. 내 자신을 못 믿는 세상이라니까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나는 절대 건강하다. 그렇게 장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나를 너무 잘 알아.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자신있게 말했던 사람도요, 어느 날 한순간에 쓰러져서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내 자신을 못 믿어요. 또 다른 사람이 실수와 허물을 비난하던 그 사람도 어느 날 똑같은 죄를 져서 내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실력을 믿고 성공할 것이라고 자신만만했던 그 사람도 결국 오판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 믿을 수 있습니까? 내 자신 믿을 수 없어요. 내 자신도 못 믿는 세상이라니까요. 그럼 누구를 믿어요? 누구를 믿겠습니까?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도 못 믿는 세상,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부신 분이시에요. 그 하나님 우리가 충분히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결코 배신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뜨거운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진짜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렇다면 어떤 행복이 주어지는 것인가를 또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어떤 행복이 주어지는가? 첫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행복이 주어집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행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8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여러분, 물가에 심겨온 나무는 언제나 그 잎이 청청하죠. 마를 일이 없는 것이죠. 비가 오지 않아도 늘 푸르름을 뽐내고 있습니다. 광야나 사막지대에는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에만 잎이 푸르게 그렇게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끊임없이 수분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이 있습니다. 제가 참 이곳에 와서 이렇게 이제 샤워를 하는데요, 물 수압이 얼마나 세든지 그냥 샤워기 하나 넣으면 지가 막 춤을 출 정도로 물 수압이 세요. 그래서 와, 이거 물세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닌가 해서 물을 조심조심 썼거든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것은 그냥 이게 동네 자체적으로 쓰는 그 상수도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세차도 하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하마터면 제가 그냥 물을 조금 쓸 뻔했어요. 물론 물을 아껴 써야 되겠지만 막 수압이 세니까 와, 그런데 참 생각해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이렇게 많은 책의 사람들이 그렇게 물을 많이 쓰는데 와, 그 샘은 도대체 어떤 샘일까? 마르지 않잖아요.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뭐 그걸로 하우스에서 물도 주기도 하고 세차도 하기도 하고 뭐 생활용수도 쓰기도 하고 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샘이에요.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는 그 은혜의 공급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수도 없이 계속 지금까지 공급받고 있다는 거죠. 대학에서 공부하는 거라든가, 뭐 대학원 공부한다든가, 뭐 특히 결혼을 한 거, 또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 보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인간이 생각할 때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뭐 부모로부터 뭐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것도 하나도 없고, 뭐 잘 살지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 당하지 않고, 모르겠습니다. 제 아내는 뭐 피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그냥 주라면 다 돈을 주니까 저는 잘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저에게 풍성하게 넘치게 나는지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샘이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된 거예요.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 은혜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은혜로 지금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구하는 대로, 부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며 꼭 필요한 것들을 분명 넉넉하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온갖 것들로 우리를 만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행복은 무엇인가? 오늘 8절 중간절에 보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그 가뭄을 경험할 때가 참 많죠. 물질의 가뭄, 또 여러 가지 인생에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오는 그런 가뭄, 건강이 마를 때가 있고, 아무튼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도 오늘 우리는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평안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옥중에서 평안함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또 오늘 본문의 저자인 예레미야도 뺨을 맞고 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평안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평안하다. 이 평안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온 평안입니다. 그 주님께로부터 임하는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그런 공통점이 뭐냐? 염려예요. 염려. 오늘 우리에게는 그 염려함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염려함이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조차도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해요.
어떻게 되는 건 아닌가. 예수를 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도, 예수를 오랫동안 믿고 살아왔다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그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강조하시면서 위로하는 말씀이 뭐냐? 염려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는 점령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호수아는 한없이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엔 난공불락의 성벽과 그곳엔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신장이 큰 부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편을 보아하니 그들과 싸우기에는 도무지 그 싸움이 되지 않는, 애초부터 싸울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의 관계였음을 여호수아는 일찍 알았기 때문에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그 두려운 나머지 여호수아는요,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안 속에서 그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죠. 여호수아서 1장 9절이에요. 우리 한번 화면을 띄워보실래요? 화면 보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염지 말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한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위로의 말씀을, 격려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던져주셨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도 두려워하고 있었단 말이죠. 여호수아도 염려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염려하느냐? 그들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는 믿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워합니까? 왜 염려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해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 너무나 기본적인 이 질문 아닙니까? 대답 아닙니까?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런데 이 가장 기본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어떻게 믿냐고 그렇게 따지고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은 글로서 어떤 형상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그냥 믿는 거예요. 믿어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시면 여러분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이며 나의 필요를 누가 공급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나를 절대로 외면하시거나 박대하지 않으셔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서 염려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불안해하거나 또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집채만한 삶의 세파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날마다 청청한 가운데 가뭄해에도 걱정이 없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끝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행복은 무엇일까? 오늘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그치지 않는다고요? 결실. 열매가 그치지 않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그런 나무와 같아서 뿌리가 늘 강변에 뻗치고 있죠. 그래서 무더위에도 잎이 청청합니다. 가무는 해에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편에서도 보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시편 92편에도 보면 청장년 시절뿐만 아니라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 잘 아는 신약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뭘 맺는다고요? 이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맺는다고요?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아무 염려 없이 자연스럽게 하늘을 향해서 그 가지를 뻗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근데 그 풍성함이라는 게 뭐냐? 결국에는 다른 우리가 어떤 손에 쥘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풍성함이 아니라 구원. 구원 이 자체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는 거예요. 좀 소원하셨습니까? 실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풍성하고 준다고 했는데 좀 손에 뭐 쥘 수 있는 건 많이 주시지 말이지. 여러분 그것은 2차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복된 거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면 되지 않습니까? 구원으로 천국 가는 거잖아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별로 반응들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믿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거면 되잖아요. 덜 뭘 바랍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었는데 뭘 바래요 우리가? 행복이 여기 있는 겁니다. 행복이 거창한 게 아니에요. 행복은 너무나 작은 거예요. 너무나 우리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갈 때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행복은요, 보람을 느낄 때 큰 행복을 우리는 맛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열매를 잘 맺는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다가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좋은 결과를 보는 거예요. 이제 한참 이제 씨 뿌리는 시기, 모종을 심는 시기가 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모종을 심어서 잘 가꾸어서 결실을 볼 때 우리 목표를 이룬 거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참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심어놓고 관리도 안 해버리면 금방 죽기도 하고 잡초에 묶여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게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가 어떤 또 작물을 심었을 때 그 작물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가합니까? 그래서 얻는 그 결실의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거죠.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행복을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을 놓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도를 시도했어요. 정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참 꽉 막힌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요, 그 사람이 교회를 나왔어요. 여러분 이럴 때 행복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간절의 식구들 이런 행복을 많이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냥 저 사람은 안 나올 것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래서 계속 찔러보는 거예요. 그냥 찔러보니까 어느 날 그 사람이요 마음이 녹아가지고요 교회를 나와요. 그때 그 느끼는 그 행복을 여러분 매주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교회가 부족하겠는데 자리가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코로나에 참 어려운 시기인데 어찌됐든 우리 그래도 영혼 구원함에 있어서는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웃집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해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틈만 나면 섬겨주세요. 자꾸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마세요. 교회 가자고 말하지 마세요. 싫어하니까. 자꾸 섬겨주세요. 먹을 거 갖다 주고 뭐 나오면 뭐 갖다 주고 오늘 처음 우리가 이거 열매 딴 거라고 하면서 갖다 주고 맛있는 거 하면 혼자만 확 먹지 말고 갖다 주고 계속 섬기세요. 자꾸 좋은 거 있으면 나누세요. 나누다 보면 그 사람 마음에 감동이 있게 돼 있어요.
내가 그래서 교회 가자 하지 않아도 오게 돼 있다니까요. 왜요? 미안하니까. 맨날 얻어먹었으니까. 예? 맨날 얻어먹었으니까 뭔가 나도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래, 뭐 해줄까? 하면 안 해줘도 된다고. 그냥 나랑 한번 교회 한번 가면 된다고. 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참 쉽죠? 예. 이게 안 되더라니까, 이게. 참 쉬운 건데 안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정말 정을 다 쏟았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왔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만 행복할까요? 교회가 행복하요? 저도 행복하고요. 더욱더 우리 하나님이 행복해 하실 겁니다. 이 행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볼 때 우리는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간장제일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했는데 어떤 분이 문제가 풀렸다고, 어떤 분이 건강을 회복했다고 라는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행복합니까?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행복들을 많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봉사했어요. 누가 아무도 없는 시간에 내가 봉사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참 즐거워하고 유익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또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행복들을 매 주일, 매 순간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조건을 발견하셨습니까? 무엇이 행복한 삶인지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이제 우리는요,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우리는 이제 행복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또 행복한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그리고 행복한 목회는 또 어떤 목회인가를 이제 또 시리즈로 계속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행복의 조건을 여러분 발견하셨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일까? 또 행복한 성도는 어떤 성도가 행복한 성도일까? 그리고 행복한 목회는 어떤 목회일까를 우리가 함께 또 앞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계속 말씀드렸던 거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는 것이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는 것이다. 아멘. 잊어버리지 않죠?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기억력도 좋아지고요. 해요.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가셔서 계속 반복하세요. 행복의 조건이 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다. 설거지 하시다가도 또 밭에 김을 매시다가도 행복의 조건이 뭐라고 그랬더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제가 다음 주 꼭 물어볼 겁니다. 네? 잊어버리셨는가 안 잊어버렸는가 제가 다음 주에 또 물어볼 거예요. 행복의 조건은 뭐라고요? 이렇게 끝내신 분도 있네. 몇 분 보니까. 대충 그냥.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큼 잊어버리지 마세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해요. 이거 하나만큼 잊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목을 매지 말고 믿을 수 있는 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미래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천국 잔치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잔치를 참여하지 못해요. 내가 장염이 걸리면 아무리 맛있는 게 있어도 먹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천국 잔치에서 그 잔치상에 앉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셔야 돼요. 어떻게 영적으로 건강해요?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나오셔요. 걸을 수 있고 조금 멀지 않으신 분들은요 나오셔요. 나오셔서 같이 새벽을 제단을 쌓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나만 위해 쌓아가는 아니에요.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모일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영향력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나오세요. 이제 막 춥고 막 바람 불고 비 오면 못 오겠지만 오실 수 있으면 새벽에 오셔서 같이 새벽 제단을 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행복을 누리는 우리 간전 제일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